그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애들도 안 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출석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말하고 천당을 말하고 이 금생이 떠나면 내세가 있을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옥에 가겠다는 생각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안 하고 내가 또 양심을 지키고 산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내세가 이 세상 사는 그 삶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택함,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초반절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두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자는 19절에 보면 옷을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일반적인 서민층이 입을 수 있는 또 중상층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거의 상위 1%,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상위 1%, 과거로 말할 때는 왕권을 쥐고 있는 왕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의 기회를 놓고 생일이나 그럴 때가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죽음 직전까지 즐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는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20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거지가 나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이것은 질병을 앓고 있다 그 말이죠. 몸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피가 줄줄 흐르면 거기서 벌레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썩어서 문드러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아주 몸이 헐어 빠진 그런 질병을 걸려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그 말은 아무런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는 채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부자가 먹던 음식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미군들이 먹었던 그 짬밥이라 했죠. 음식 찌꺼기. 그거 얻어 먹으려고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짬밥통을 그 철망 있죠, 철망 그 옆에 놔두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 수거를 해가서 그것을 끓여서 먹고 그것도 아무나 안 줘요. 그 짬밥이라 하는 것도 썩은 내가 납니다. 신내가 나는데
그걸 먹고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홍표 입은 부자가 먹고 난 음식 찌꺼기,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하는 지경이 됐어요. 왜? 이 본문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들이 먹는 그런 밥,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먹는 개뼈다귀, 거기에 살이나 좀 붙어 있을까, 음식 찌꺼기 개한테 이리저리 던져주는 거, 아니면 남은 음식을 갖다 버리는 거, 이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는 거지, 걷다 병도 걸렸죠. 개들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죠. 낮고 천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살아, 돈도 많아, 사람도 불러다가 날마다 잔치 벌려, 그 집에 개들 짐승마저도 호화호식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 부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이제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었는데 이 부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니 내세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으니까 음부에 갔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동의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부라 하면 지옥을 들어가기 전에 대기소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감옥 가기 전에 구치소가 있죠. 구치소에 갇히면 재판을 받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받고 나면 형이 몇 년, 어떤 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감옥이죠. 근데 구치소나 감옥이나 그게 그겁니다. 구치소나 감옥이나 사회와 격리되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 구치소는 재판을 받을 때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형이 감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가 있는 음부, 그거는 형량의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무조건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유죄가 갑자기 무죄로 바뀌지도 않아요. 왜? 거기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음부는 뭐고 지옥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음부는 우리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은 땅에 묻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과 마음의 기능은 음부로 가든 낙원에 가든 두 곳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죽은 그 영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음부에서 대기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몸은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몸과 영과 마음의 기능이 하나로 딱 결합이 된단 말이죠. 결합이 되면 완전히 전인적인 인격체가 됐을 때, 그 인격체 전인적인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말은, 낙원이라 그 말은 육이 부활한 육체까지, 몸의 육체까지를 하나가 된 인격으로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몸이 부활하면 부활한 몸과 몸의 기능과 영이 하나가 딱 되면 그 전인적인 인격이 된다 그 말이지. 이 인격이 하늘나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부활체와 그의 영과 마음의 기능이 하나가 돼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원은 몸의 부활을 기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곳, 음부는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곳, 음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 생각대로라면 부자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자는
음부로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옥에 갔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니 거지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세상에 있을 때 거지가 남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선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지 노릇하다가 얻어먹다가 남의 집 가서 주는 음식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있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건 낙원에, 즉 천국에 갔다 그 말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부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거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장사되어서 땅에 묻혀서 죽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보로 갔다 그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부자는 지옥 가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느냐, 낙원에 갔느냐. 거지가 뭘 잘했는데, 잘한 게 뭐 있는데. 그럼 부자는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부자가 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가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 아무리 못난 거지와 같은 나사로 인간적으로 말종 중에 말종, 아주 비참에 처해 있고 가난에 처해 있고 병들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사로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천국 가더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천국 가더라. 이 부자와 같은 아주 가진 것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날마다 즐겁게 많은 사람에게 잔치 벌려서 즐거이 향락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의 상위 1%도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더라. 이것을 우리가 단정하라고 확실하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의 행위를 말한 것도 아니고 홍부부자의 행위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뭘 말했느냐? 천국을 가고 안 가고 지옥을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뭘 그렇게 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남에게 구제를 날마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게 있겠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저기한테 말합니다. 부자에게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넌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지. 행복했지. 자, 나사로는 뭘 받았어? 고난을 받았다. 일생 동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 날마다 병 때문에 고생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봐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자, 봐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죽어서 영원한 나라 내세에서는 어때요? 나사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홍표 입은 부자. 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세상에서 그렇게 좋았지?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렇게 떵떵거렸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지? 그러나 너 예수 안 믿었잖아. 예수 안 믿었지? 너는 괴로움을 받아야지.
세상과 하늘나라가 똑같은 줄 알아? 안 그렇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 품에.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점이고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선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죄예요. 여러분, 큰 솥단지에 동물을 풀어놨어요. 독을 풀어놨어요. 거기에 버섯이니 또 거기에 비싼 갈비니 거기에 맛있는 거 있죠. 어떤 걸 다 집어넣어서 그걸 삶아도 독에 들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거기에 더러운 거, 추잡한 거 이런 거 같이 넣어도 동물에 걷다 놓으면 내나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인가? 죄를 진 인생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난 남한테 해코지한 거 없고 남한테 피해 준 적 없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해봐야 죄인이 죄인으로서 산 그 행동은 다 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줘야만 내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가면 나는 남한테 좋은 일만 했고 착한 일만 했고 이래서 나는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 논리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 말이죠. 음부에 지옥에 갔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집에 있는 개들조차도 정승의 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정승 집의 개는 정승 대우를 받는데요. 정승만큼은 안 돼도 그 집의 개도 대우받습니다. 근데 못 사는 집의 개는 똥개는 발로 걷어차요. 지나가면서 에이 이 강아지 새끼 하면서 발로 걷어차요. 그런데 부잣집의 애완용 개는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명예나 권세 있는 그 집 그만큼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음부에 갔다 그 말이죠. 지옥에 갔어요. 그가 가서 지옥에 가서 이 본문에 쭉 설명해 놓은 게 지옥은 이런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부자가 간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 하는 책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추적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90% 정도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도 조영기 목사 이런 분들이 외국에 있는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내놔가지고 너도 나도 뱉어서 셀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성경책은 먼지가 잔뜩 껴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집회하다가 옆에서 통역한 사람이 지금 극동방송 그때 이제 부사장이라 하면 아마 지금 있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같아요. 통역하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가 버렸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사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순복음교회 미안하단 말 한마디 받아본 적 없대요. 여러분 쏙지 마시고 성경 그 서점에 가서 책 보고 막 지옥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된다 그 말이지. 성경 분명히 여기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막 드러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첫째는 극도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23절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고통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이를 가는 것이 한두 번 갈다 마는 게 아니라 갈미 있으리라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것이 고통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미칩니다. 미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니까 살지 24시간 아파봐야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 마취제를 주사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면 못 살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불 가운데 지옥은 지옥불이 있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 지옥 영원한 음부에는 불이 있어요. 이걸 또 계시록에는 유황불못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면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 꺼지지 않는 이놈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 장작불들 태우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작불도 불씨가 작아지고 꺼지는데 이놈의 지옥은 불이 꺼지지가 않아. 화력이 컸다 적었다 하지도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놈은 뭐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아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다. 세상에서도 하도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낫지. 이놈의 지옥은 죽음도 없어. 미칠 지경이죠. 영원히 고통당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4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불로서 소금 친다고 그랬어요. 자, 생선 있죠? 아주머니 생선 한 마리 주세요. 생선 한 마리 주면서 집에다 놓고 좀 절고 놨다 먹으려고 하는데 좀 소금 좀 쳐주세요. 그래요? 봉다리에다 생선 집어넣고 소금을 막 뿌려서 막 봉다리 흔들었다 딱 줍니다. 소금을 치니까 소금기가 생선의 소금기가 다 백이죠.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을 막 친다 그 말은. 그런데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 말은 불에 대한 뜨거움과 그 고통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선에 소금 뿌리면 전체가 소금 맛이 들어가듯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은 그 고통이 소금 치듯 하리라. 여기 팔만 아프면 요거만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거만 우리가 사람들 그러잖아요. 팔 다치면 차라리 팔을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소금 치듯 하리라. 고통이 전인적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아픈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이 고통이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하고 그렇다고 이 불이 중간에 소멸되느냐 안 그래요. 영원한 일의 불의 고통이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졸다가 갑자기 아멘 이런 것도 없어. 오늘은 다행입니다. 이런 거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으니까 참 감사드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긍휼이 없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 기간을 주고 방주에 탄 사람은 8식구는 살았고 나머지는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은 120년 시간을 또 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유럽 어느 곳이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왜?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있을 때는 기다려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생애가 끝났다. 얄짤 없습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다 그 말이죠. 자비가 없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하도 고통 중에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허락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적인 은총이 있어요. 왜?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면 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태양의 은택을 받게 돼 있어요. 농사지면 수확을 하죠. 그럼 우리 안 믿는 사람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구원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은택이 있다고 말해요. 자연 은총이. 대한민국이 잘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 이런 자연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얄짤없다.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 한 방울 그까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혀에다 찍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없다는 거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그래도 거기서 지옥 가서 부르짖으면 그래도 천국으로 안 바꿔주겠는가. 천주교에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혼란을 주고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뭐 빌고 기도하고 하면 거기서 뭐 중간에 갔다가 그러면 천국으로 옮겨가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을 자꾸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미혹받아서 나도 혹시 지옥 가면 중간에 거기서 부르짖으면 좀 용서 안 받겠나. 그 생각은 아예 꿈에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것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에 그런 은택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음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이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빨리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망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단절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을 쳐다보니까 아유 우리 아내가 세상에 살 때는 저렇게 착한 아내가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있어. 아이고 빨리 저기 가서 아내를 끄집어내야지. 천국에 있다가 금방 구렁텅이 건너서 달려가서 아내 손을 잡고 땡겨서 천국으로 도망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분리되고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쪽은 어둠이, 한쪽은 영원한 기쁨이, 하나는 절망과 고통이.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예요. 천국에 없는 건 지옥에 있고 지옥에 없는 건 천국에 있고. 절망을 한번 겪어보시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참에 처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도저히 여기는 구멍이 없다, 빛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겪어봤죠. 근데 그런 게 영원히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미칩니다. 절망으로 덮어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지옥입니다. 음부.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에 살 때 그러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쥐구멍에 볕들날 없습니다. 지옥에는 볕들날 전혀 없습니다. 거기 구멍도 없을 뿐더러 소망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26절의 말씀대로 보면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어떻게 해요?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금생에서 이생으로 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왕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는 이곳에서 저곳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겠죠. 인생은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조상신이나 죽음 이후에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로 가는데 어디 중간에서 귀신이 어딜 떠돌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꿀 때 조상이 나타났다 귀신입니다. 꿈꾸는데 어머니가 나타났다 귀신이에요. 꿈꾸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다 귀신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면 그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아닙니다. 귀신 못 옵니다. 못 와요. 와가지고 음식 먹고 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제가 그 중학교 때 지나가는데 어떤 인천에 백마장교회라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저를 붙잡아가지고 무조건 끌고 들어오래요. 막 집회라고 들어오래요. 그 들어가면 뭐 맛있는 과자하고 뭐 준대요. 안 가요 했더니 따라 들어와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벨트 큰 거 딱 차고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심령 치료 그래서 안수 받고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2층 유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 2층에 귀신 저 10마리 저 귀신놈들 저놈들 나가라 이래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도 그 말 들으니까 아이고 저 가짜 배기 아니냐. 속으로 저 가짜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길거리 가서 보니까 귀신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하더래요. 오늘은 박씨 집에 제사 지내는데 우리 거기 가서 음식 뺏어 먹고 오자. 가면 이제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고 오면 되지. 그 둘이 막 쏙쏙쏙 하더라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김씨 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더래. 그래서 귀신은 그런 거야 막 이래요.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서 내가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귀신이라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죽으면 두 곳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두 곳으로 가지 중간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것은 없다. 성경적으로 그건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신앙생활 좀 나태하거나 뭐 할 때 꿈에 막 나타나요.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면서 그 꿈자리를 쫓아다녀요. 꿈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혹시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귀신이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신비주의 비슷한 사람이 어제 꿈꿨는데 그 집사님 오늘 조심해야 돼. 교통 조심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권사님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 말아먹고 신앙을 다 꺾어뜨리고 이런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구천에 떠도는 귀신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영계에서 쫓겨난 사탄과 함께 쫓겨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의 수의 3분의 1 되는 그 천사가 타락한 귀신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서 돌아다닌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이죠.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5번째는 서로 볼 수는 있는데 대화할 수는 없다. 본문의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직접 얘기하면 되지. 나사로한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근데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 하나 좀 갖다가 나 혀를 찍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것을 손끝만부터 이룰 수가 없어요. 응부가 그런 것이에요. 대화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깜빵에 있으면 면회 오면 대화하죠? 안 그래요. 영원한 그 음부 그곳에는 찾아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죽고 나면 그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고 없는지. 분명한 거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운명하기 전에, 숨 거두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 있어요.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거 한 번 고백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면 막 고개를 돌리면서 끝까지 이러면 하늘나라 가보면 분명히 없습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자 있죠. 부자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나사로는 부자를 보았을 것이에요. 부자는 나사로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지옥은 천국의 생활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은 지옥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녀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쳐다보면서 가슴을 쪼이면서 오늘이나 믿을라나 내일이나 믿을라나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회는 있으니까 숨 거두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까지는 안 해요. 천국에 가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자기 남편이 지옥에 있고 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쳐다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심정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이, 그것도 오늘 하루 쳐다보면 내일은 괜찮으면 괜찮아. 영원히 그 시간과 공간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거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쳐다봐요.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 쳐다볼 시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아우성 치는 곳입니다. 원망하는 곳이고 아우성 치는 곳이고 고통해서 이런 소리 지르는 곳이고 아프고 막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옆집이나 뒷집이나 보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죠. 얼마나 부러워요. 이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부 지옥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안 갔다면, 지옥에 안 가고 지옥이 이런 곳인 줄 미리 알았다면 내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될 것인데, 내가 지옥에 와서 음부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들 내가 부자라고 날마다 잔치 벌일 때 여기 옆에서 고기나 뜯어먹고 돈 가지고 가서 놀러나 다니고 막 그거 보면서 너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오늘은 골프 치러 가자. 아유 요새 뭐 골프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뭐 게임하러 갈까? 아유 뭐 음식 먹으러 가지. 오늘은 저 중국 가자. 중국에 맛있는 거 비행기 타고 가서 요만한 거 요 접시에다 하나 먹으러 비행기 타러 가고 돈 많으니까 딱 먹고 내일은 일본 가자. 일본 가서 라멘을 먹어보자. 일본 라멘. 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맛있는 게 뭡니까? 인도에 잘한다는 거 카레 한번 먹으러 가자. 영국에 가서 뭐 먹자.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그 행복으로 그렇게 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 제가 우리 그 해강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해강이 학교에 학생이 있대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부자랍니다. 나는 부자라고 해봐야 뭐 적당한 부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생일날 있죠. 생일날 그 엄마가 용돈 쓰라고 1,000만 원 줬대요. 그 집 어느 정도 알겠죠? 학교 다니는데 학교 기숙사 있죠. 기숙사 들어가서 그 지내느니 차라리 기숙사 가는 옆에 그 방 하나 얻어서 가지. 되게 이렇잖아요. 야, 거기 너 부산이야? 그래? 집을 하나 사줘 버렸어요. 집을 사줘 버렸어요. 거기 살으라고. 그래서 그 자기가 기숙사 들어가고 그 집에 세를 줘서 세 바꿔 산대요. 그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사준 집에.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억지로 신학교를 보냈대요. 예수도 안 믿는 애를. 그러니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나 봐.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큰 복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해도 재산이 그 정도 된대요.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음부의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나사로한테 가서 그것 좀 얘기 전해달라고. 네 형 지금 지옥에 있다. 너희들 빨리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음부예요. 죽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까? 빨리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안 믿어요? 빨리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안 믿으면 예수 빨리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사로와 같이 가장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못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병철 사장보다 나아요. 이건희 회장보다 나아요. 지금 삼성그룹보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부자 떵떵거리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것보다 예수 믿고 죽은 내가 더 영원한 세계에서 대접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